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구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회 회장이 유명한 무신론자의 논쟁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각자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후원자를 100명씩 데리고 오도록 조건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확실하게 변한 100명의 사람을 데려오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회장은 상대방에게도 불신앙, 무신론이 주는 유익을 말할 수 있는 100명의 증인을 데려와서 반격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마하고 이제 어느 날 모이게 되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이 선교회 회장은 100명의 증인과 함께 그 토론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앙의 유익에 대해 말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무신론의 유익에 대해 자신 있게 증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뒤따르는 그 모험과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길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 편하게 예수 믿는 길만 말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선명하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가운데 그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지루하기에 그지없는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또 그 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신용을 낸다고 해도 그곳은 그냥 성전 밖일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복음은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주 예수를 전하고 이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함께 있을 때 목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목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주 예수를 전하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모든 시대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들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진데 두 증인의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불리는 것은 무한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선교하러 가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죽어져가는 영혼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증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일컬어집니다. 촛대라고 하는 건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 등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게 촛대예요.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둠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빛된 공동체예요.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자랑스러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빛을 위해서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감람나무의 그 기름, 감람기름, 즉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건 기름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증인과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채워질 때 그때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교하러 가는 게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저절로 임하지 않지요. 초대교회 능력교인들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했던 걸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충만 없어요. 충만 없이 증인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은 오직 기도로,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여름은 기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서들도 교사들이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너무 속이 탑니다. 기도해야 오는 여름, 기도해야 오는 은혜 여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교사들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준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셨어요. 그 이하의 권세가 펼쳐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 6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능으로 이미 엘리야나 모세가 보여주었던 권능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갖가지 재앙을 내려 그 땅을 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사단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우리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그 권능을 힘있게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증인의 사명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두 증인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마귀,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이기도록 허용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죠. 사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두 가지 일을 해요. 어떤 두 가지 일을 하느냐? 첫째는 교회를 핍박하지요. 예? 핍박이 심하여 죽는 자들도 있어요. 두 증인은 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귀에게 잠시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 가운데 영어 마터가 뭐냐? 순교예요. 순교자가 마터예요. 그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둘째로 사단은 미혹하여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예?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일에 열심 내고 다녀요. 자기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예, 그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게 뻔히 마귀짓을 하는데 교회를 하나도 유익되게 하지 못하고 열심 있게 주의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힘겹게 하는데 그게 마귀짓이지. 그게 증인의 일이에요. 열심히 말하고 다닐 일이 예수 복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애쓰는 사람 못 살게 굴기나 하고 그게 마귀지요. 근데 사실은 그 마귀의 미혹이 순교보다 더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모르고 행하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미혹되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물론 이 땅에 살면 다 땅에 사는 거 아니겠는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야 하늘에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복음에 합당한 두 증인의 삶을 제대로 잘 산다고 하면 하늘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보게 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괴로운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괴롭죠. 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땅에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땅에 살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땅에 살게요. 나는 내 맘대로 살게요. 나는 육신적인 게 좋아요. 나는 세상적인 게 좋아요. 그럼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 두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자꾸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사는 사람은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영부림으로 그 말씀을 신천하여 복을 받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해요. 두 증인이 고난을 받고 죽으니까 거기 땅에 사는 자들이 쾌재를 불러요. 예?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죽임을 당함으로 두 증인이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승리요 영광이니까.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 그 뒤에 11절 이하로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한다고, 또 큰 고통과 함께 멸망당할 것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 했는데 7천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그것도 10이 3번이나 곱해지는, 그래야 7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한 고통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아니, 그 세상 끝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와? 예? 땅에 사는 삶을 놓지 못하고 사는 욕심꾸러기, 거짓말투생이 이런 인생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시지요. 예? 세상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전하고자 하는 바로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듣는 복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괴로운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열심 있게 전하는 참 증인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주간 캄보디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도 쉽지 않은 어려움인데, 하나님 그 증인의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 전하라 애쓰는 선교사들의 평생 헌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잠시 잠깐 전도나 잠시 잠깐 순교를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의 미혹이나 사단 마귀의 핍박을 믿음 안에 이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편하게, 행복하게 이런 단어들로만 어울리는 신앙이 아닌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저기 사망의 소식도 들려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내일 사이 예보되었던 비들만큼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살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은혜로운 역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주의 자녀를 꼭 지켜주시고, 늦게 공부한 일이지만 좋은 결실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줄기차게 학업에 정진하며 애를 썼던 주의 자녀도 이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애를 쓴 그 모든 수고를 세상 가운데 펼쳐낼 때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이상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